할렐루야. 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늘 다정다감히 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함께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셋째 주는 서성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또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밖에서도 또 우리 삶에 지도해 주셨던 그 스승님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속에 영적인 서성 또 교회 밖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서성 많은 분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스승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스승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기도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참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그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보면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즉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천에 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간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즉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바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에 다섯 손가락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은 자기를 뽐내면서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첫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둘째 손가락 나다. 물건을 지적할 때도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도 손가락질, 뭔가 사물을 또 어떤 무엇을 지시할 때도 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사용하니까 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셋째 손가락이 그렇지 않다. 손가락을 이렇게 전체랑 비교해봐라. 내 셋째가 제일 길지 않느냐, 제일 크지 않느냐,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이제 넷째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왜 약혼하고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넷째 손가락에 끼우지 않느냐?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넷째 손가락이 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섯째 손가락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기름질을 보나 또 크기를 보나 사용 용도를 보나 여러 면을 봤을 때에 크게 내세울 것이 없어서 넷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병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챙겨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손가락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다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손의 기능은 장애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손과 손이 서로 마주 어우러져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도 가정에도 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녀들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어우러지지 않았을 때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숫자가 작아서 뭐 헌금이 없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서로 네 가지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서로 네 개의 당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고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더없이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 여기 보시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또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행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지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승리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부추기면서 같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80 이상이 넘었으니 거의 이제 120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모세의 손이 점점 피곤하지 않겠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올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나아갔던 전쟁터에 나아갔던 군사들과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게 해달라고.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악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는 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죄를 짓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정말 부끄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략을 품면서라도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가 높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잖아요. 그 복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서 더없이 관계가 좋은 힘이 복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단순히 복이 좋았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마귀는 깨트립니다. 그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결국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에는 죄악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아담의 모습은 이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고백이 어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 구겨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 남 탓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은 아무리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생각에 빠지는 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의 구름 등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와 결탁을 하고
마귀에 결탁하고 양심을 파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은 우리에게 타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금만 양심을 파면은 일확천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누가 돈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 사람들마다 각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뭐 저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런 돈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남들도 받는데 왜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하나. 한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처럼 충분히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이 불행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손 불행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결국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바로 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서성 예수부터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세상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한 몸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병신이다.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저 사람 참 바보구나. 라고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운수를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속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속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귀의 미혹,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섬길자를 찾고 있지만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17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바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그 잘 되는 그 길이 뭐냐? 오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제자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룩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기도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함. 우리 개신교 정통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흰말이라면 아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은 어떤 말일 것 같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저는 흰말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검은 말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너는 어떤 말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머뭇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은 저는 얼룩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오면 흰말이 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검은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검은 말이 됐다가 흰말이 됐다가 그래서 제 모습은 마치 얼룩말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꼬마의 이야기가 우리 대다수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은 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손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슨 도 닦는다고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 뭔 역사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주님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책보당하는 그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 팔아넘겼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면서 나 주님 모른다 하고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미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죄악에 손잡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마지막 주간이죠. 7째 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한 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죄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고 거룩한 진리의 길을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던 것,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스승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을 향한 그 바람에 그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스승 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스승 되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